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요약을 해주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에 성경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인데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럴듯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기적같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적인 탄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그 때는 하나같이 어떤 역사적 중요한 전환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 아기를 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몇 부분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90세, 생물학적으로는 임신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처럼 건강한 시대에도 한 50, 60 되신 여자분들에게 아유, 셋째 아이 한번 낳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웃습니다. 50세, 60세만 되어도 아이를 낳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때 하나님은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 줍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기를 출산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지요. 지금의 이 상황, 위기입니다. 도덕적 타락에 가정은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졌고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치관은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위기는 지금 전 세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신앙이 형편없이 타락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게 합니다. 뭔가 전환점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 개인들을 돌아보게 될 때 영적으로 피곤하신 분들, 또 현실적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실패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처럼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쳐부수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더더군다나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부잣집 아랫목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구유, 여물통에 볼품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메시아는 아기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걸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귀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전방위적으로 위기의 시대임은 분명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저런 위기 많은 위기 상황들을 열거하지만 정말 이 시대가 위기 중에 위기인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태어나는 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오해합니다. 지금 요셉의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그 위대한 사건을 요셉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니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식어버렸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막아버렸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볼 겨를이 없다? 아니에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을 겁니다. 약혼자 마리아의 배가 불러질수록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잠자리 한 번 하지 않은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한테 하나씩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게 그냥 보통 멘붕이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약혼자가 잠자리 한 번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할까? 이 태어나는 아기를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뭐 별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마리아를 부정하다는 이유로 버렸다면 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일 무슨 일입니까? 약혼자,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은 약혼자가 임신하게 된 그 일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고통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은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이 들려오는, 그동안에 요셉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던 심각한 문제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일순간에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괴로운 가슴을 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 뭐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특별히 큰 아픔 속에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 하나 많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겠지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몸이 약해지고 있는데,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지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웃지 못하고,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기쁩니까?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는 세상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관이 거듭나야 합니다. 행복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실패 속에, 나의 고난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우리 신앙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말구유에 누워 있으면서 그저 그 손에 말구유 볏짚 한 오라기를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손은 소경들의 눈을 어루만져서 뜨게 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쓰다듬으며 깨끗하게 하셨고 막힌 귀를 어루만질 때 귀가 열리게 되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기가 말구유에서 낼 수 있는 소리는 그냥 울음소리밖에는 내지 못하는 소리이지만 그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말구유에서 추위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몸은 온 인류의 죄를 품어줄 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고된 일 속에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땀 흘려서 일하셨어요.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외로움에 눈물이 흐른다고요?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드신가요?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입니다. 핍박과 배신과 비방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암송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의 삶이 평탄해야지, 형통해야지, 길이 활짝 열려야지, 일이 잘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잘되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그저 우리가 붉은색 빨간색 양탄자를 밟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물속에 빠질 수 있어요. 불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함께한다. 네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4사람이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멀쩡한 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예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장식 보면서 기뻐하기보다 이렇게 장식한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불평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불평은 아니고요,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눈이 아주 예쁘게 와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런데 여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여행도 못 가고, 그게 아주 섭섭한가 봐요.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하나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외식도 못하고 그게 너무 섭섭한가 봐요. 어떤 젊은이는 또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는 애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애인과 지난 11월 달에 헤어져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는 애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내면서 여행 안 가도 괜찮아요. 외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내 눈에 보일 때 우리 인생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니까 너는 놀라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올해 2023년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뿐더러 여러분 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성탄절을 지내면서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그거 다 뒤로 젖혀놓으시고 아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는 몸둘 곳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되 그분을 보지 못하는 영적 위기의 시대가 왔음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위기의 순간마다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우둔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암담한 상황에서라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깊은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